이정표 55번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고 혹시 오해하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정표를 오면서 몇 번 언급은 했고 또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들, 너무 소중한 것들은 그냥 하고 있다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듯이,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으세요? 청년 여러분, 결혼 생활. 세상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말까지, 영화 제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교회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 그 일리 있는 말들을 속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위에 서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연애부터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연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씨앗을 뿌려야지 올바른 열매를 결혼 생활에서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에 대해서 실패했다, 결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을 꿈꿨는데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때로는 그 가정이 깨트려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결혼할 대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결핍을 메꿔주는 사람이라고 믿고 꿈을 꾸고 결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1년 반이 지나면 정으로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사실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가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가정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졌을 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정은 저 사람이 나의 것을 채워주고 나의 결핍을 메꿔주는 그것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꿔주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주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주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주는 것입니다. 내 것만 채워줘, 나의 결핍을 채워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봐. 야, 양말을 저렇게 벗어두지 말고, 치약을 저렇게 짜지 말고, 아침밥 좀 해주고, 잔소리 좀 하지 마. 나를 위해서 좀 먹게 해봐. 거기서부터 결혼은 아비규환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 이기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세상 어떤 공동체든지 우리는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에 요즘에 연애 예전부터 우리 결혼할까요? 연애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애를 하는 프로그램. 근데 그 연애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이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 그 연애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왜 나도 모르게 흐뭇해지고 설레이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때는 사랑했던, 나도 그렇게 서로를 위했던 그 사랑이 생각나기도 하고 나도 같이 덩달아 설레기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재밌게 느껴지는 걸 거예요. 근데 그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그 연애를 시작하는 그 썸을 타는 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나의 필요를 채워줘, 나의 결핍을 메꿔줘, 나를 좀 행복하게 해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정말 서로를 위해서 뭐 하나를 더 준비해도 더 준비를 해요. 여름이 되면 뭐 얼음물이라도 하나를 더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요. 뭐 햇볕이 야외 데이트를 할 때 햇볕이 막 쬐면 뭐 가려지지도 않는 이 손바닥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려주기도 하고요. 막 차가 오면 뭐 그냥 멀리서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가려주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배려예요.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져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는구나, 나를 위해 주는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구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작은 것에서 서로 배려하고 위해주고 소중하게 생각해주던 그것이 점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식어지면서 나를 위해서 내 결핍을 채우고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변질되면서 지옥 같은, 아비규환 같은 일들, 그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요, 서로를 위해주는 겁니다. 사랑은요, 서로를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주면 내 것이 없어지고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사랑은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내 것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또한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결핍을 채워주고 싶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그래서 서로가 내어주면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면 없어질 것 같으나 주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액지일부가 방금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그 13장의 내용을 특송을 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13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의 유익,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 주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의 속셈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 우리가 속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눈치채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밥을 사줘도 달갑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해줘도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차라리 안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속셈을 알기 때문이에요.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는 척하는 것은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사랑이 아니지만 위하는 척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면 위해주는 거예요. 위해주는 거예요. 위해주지 않는 척하면서도 위해주면 우리 기분이 좋죠. 흔히 우리 그런 말 뭐라고 하죠? 츤데레. 위하지 않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챙겨주는 사람,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정말 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을 다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치인들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속내에 뭔가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뭔가가 있다라는 어떤 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 우리를 국민을 위하겠다라는 그 말이 별로 달갑지가 않고 어떻게 신뢰가 가지 않는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를 위해 주는 게 사랑이라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은 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를 위하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개를 채워주셔도 1개를 나를 위해서 위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게 돼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교회에 신앙이 타락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랑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것을 다시 되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다시금 그 교리를 조정하고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자, 회복하자라고 교리를 다시 재점검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의 질문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여기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내 것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 전능하신 힘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주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로를 위하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찬양이, 많은 설교가, 많은 우리의 고백들이, 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저 내 것, 하나님 내 것, 나를 위해서,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의 유익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위하셨어요. 그게 사랑이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하셨는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네, 가정을 이루셨어요.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은 사람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겠다. 우리를 위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유혹되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사탄에게 유혹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냐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위하여. 벌을 주시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백성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라.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그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선민이라고 여겼어요. 자기가 택하신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백성이 아닌 너희들은 하나님이 위하지 않는 백성들이야.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잘못된 생각으로 자신들을 교만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 역시 우리를 위하여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도 이렇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구절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였듯이, 너희들이 나를 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진짜 사랑이다. 그것이 권리 포기이고 그 권리 포기가 곧 너희들에게 주는 복이다, 진짜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는 위하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결국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듯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고 계시듯이 계속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는 관계.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모르겠고 나중에 내 의를 먼저 채워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예요.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교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동한 교회, 엑츠 브리치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고 복이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그 신앙은 사탄이 우리를 교묘히 속이는 일리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내 것을 요구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만 채우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혼 생활을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내 것만 채우는 그 결혼 생활은 아비규환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듯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이 사랑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나만 보게 됩니다. 내 것만 위하게 돼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성경 이후의 교회사를 봐도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려요.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하나님과 그 사랑이 삐걱거렸습니까? 왜 계속 삐걱거렸을까요? 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행하심을 보고 자신들을 위한 그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송아지를 만드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오지를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자신들은 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어떻게든 살아야겠는데, 잘 살아와야 되겠는데 리더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긋났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만을 위해 달라는 거예요. 나만 위해 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어떠하든지, 당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 뜻만 이루면 돼요. 나를 위해 주세요. 근데 결국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진짜 행복을 맛보지도 못합니다. 전무후무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이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시는 거 먹으면서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그냥 그 광야를 뺑뺑 돌면서 죽음을 향해서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의 결론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따라갔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 저 우편에 앉아주세요.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박살이 났어요. 다시금 돌이켰지만 밑바닥까지 가야만 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책망하셨냐면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칭찬받는 것, 그래서 내가 의롭게 보여지는 것, 그게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지 않으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그 사랑, 서로를 위하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요. 신앙이 타락하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 그분의 유익은 계산이 됩니까? 나에게 좀 손해가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나에게는 좀 불이익이 올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유익이라면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그런 결정을 하고 계세요? 아니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디를 떠나고 어디에 멈춰 있는 그 기준 역시도 나에게 유익인가 아닌가, 내가 기쁜가, 나에게 좋은가. 여러분 그 결정을 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이 결정권을, 제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많은 청년을 만나지만 목사님, 제가 거기에 가는 게, 이 직장을 정하는 게, 이 학교에 가는 게 유익일까요? 아닐까요? 그 결정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아유,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근데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스스로 행복하려고 그 광야를 벗어났을 때에 결국 그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요셉은 그 감옥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목사님, 그래도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실 때에 내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시나요? 밥 먹으러 갈 때도 내가 정해서 밥 먹으러 여기로 가. 무조건 가야 돼. 여행은 여기 꼭 가야 돼. 물어보지 않으세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상대에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왜요? 그게 배려잖아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상대방을 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위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죠. 근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위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에게 유익일지, 그렇다면 내가 정말 죽어도 가기 싫은 그 직장에, 이번 연도만 내가 꾹 참고 사표를 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이 그 땅에 버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내가 떠나라고 할 때까지 그 땅에 버텨서 하나님 나라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 네가 그 선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여러분의 결정은 어떠시겠어요? 모두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곳으로만 떠나간다면 점점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분리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으로 침투해야 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누가 그 자리로 침투하시겠어요? 자기만을 위하는 자들만 교회에 있다라면 누가 그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시겠습니까? 누가 이 공동체에 남아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을 위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전투장에 갔을 때에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싸움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너 죽는다, 너에게 불이익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 전쟁터에 들어갔던 거예요.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위한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지나서 사무엘하 7장에 어느새 정말 감사하게도 평안을 누렸어요. 그 평안, 하나님이 적들을 막아주시는 그 평안을 누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호화로운 궁에서, 집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밖 움직여 다니는 그 회막, 거기서 성막에서 사시는, 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 나보다 못한 집에서 사시는 거, 나 그럴 수 없어.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릴 거야.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무엘하 7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집을 건축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니? 무슨 집이야. 난 거기 거하는 자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이게 좋으셨던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집을 지어드리겠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 고생 많았던 그 다윗이, 이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그게 좋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이런 축복을 해주세요.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됐다. 무슨 집이야, 집은. 근데 하나님이 그게 좋으셔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대요. 서로를 위하는 관계. 결국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서로를 위하는 관계,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은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핍이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윗처럼 그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헌금 너무 귀해요. 근데 하나님이 현금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우시는 건가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헌금을 요구하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요구하세요? 서로 위하는 관계.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고민을 이야기하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연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저도 보지 않는 프로그램이었지만 그 사연 클립 영상이 워낙 조회수가 높아서 뭐지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어머니의 고민은 핸드폰 소액 결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28살 된 청년, 자기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핸드폰 소액 결제로 월 평균 100만 원 정도를 게임, 식비, 쇼핑에 쓰고 있으며 이렇게 약 4년 동안 쌓인 빚은 3,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녹화장에 등장한 딸은 전자기기, 옷 등을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사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결제액이 300만 원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했습니다. 소비가 클 수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이 28세 청년 본인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딸의 빚을 갚고자 마트, 군고구마 장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집이 너무 추워서 전기가 끊겨서 2만 원짜리 전기 매트를 사는 것, 전기료를 내고 전기 매트를 사는 것을 수십 번 고민을 하고 망설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딸은 조금만 추우면 걷기 싫어서 택시를 탄다며 무심하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돈을 안 주면 엄마를 원망하다 못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인 게 창피해. 듣다 못한 한 패널이 딸에게 나무라듯이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느냐? 엄마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니까요. 28살 청년, 충분히 엄마를 위할 수 있을 법한 나이. 그러나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녀를 향해서 사람들은 철딱선이 없는 딸이라고 나무랐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한숨 섞인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어떤 이들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속에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내가 구하면 나를 위해 주셔야 하고 그래서 존재하는 분이니까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위 사연의 어머니처럼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쓸 것을 줄이고 고생하셔야지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그분도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솔직히 어떤 분이십니까? 앞선 철딱선이 없는 딸과 우리는 지금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그분은 나를 위하여 수치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영원한 삶과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신 분임을 잊으셨습니까? 홀로 울고 있는 나를 찾아와 내 아픔을 어루만지신 분임을 잊은 겁니까? 수도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분임을 정말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은 아닐까요? 그 욕심이 하나님을 위하고 영화롭게 한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개념을 가려지게 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이정표 55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2번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합시다. 오롯이 당신만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라고, 오롯이 당신만을 위하여 내가 공부합니다 라고, 오롯이 당신만을 위하여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오롯이 당신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실제로 힘들고 멈추고 싶은 이 공부, 이 시험, 주를 위해서 다시 펜을 잡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은 이 직장, 삶의 연장, 주님이 됐다, 그동안 참 수고했다 하실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일 우리 일터로 나가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만을 위하여 달려도 바쁜 이 불안한 때에 셀 원들 챙기랴, 부서 행사 준비하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 되면 내려놓으리라 작정한 그 리더십의 자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말씀, 기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도 드리러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 혼날까 봐서가 아니라, 뭔가 얻기를 위함이 아니라, 늘 그래왔던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전 유튜브를 보다가 오늘 기도 안 했다, 찝찝한데 내일 벌 받는 거 아닌가 하고 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에게 서운하시겠다, 오늘 나만 위해서 시간을 써서 참 서운하시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일은 하나님과 시간을 더 우선으로 보낼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교제하며 그분을 소중히 여겨 볼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볼 수 없겠습니까? 그 삶에 참된 생명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로마 교회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청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부흥이 임하면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쇠락한 이 모습이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서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부흥,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부흥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고백한 자들이 이제 주를 위하여, 이제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제 나와 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둘 일어설 때에 그들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위하였던, 하나님이 먼저였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처럼, 자신의 젊음을 내어놓고 이역만리 조선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처럼 지금 또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삶의 현장에서 버텨내며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과 같은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선배들처럼,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정되어 왔고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정표, 이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자고 시작했던 이 이정표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끝자락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위하여. 잔을 들고 그럴 때만 쓰는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그런 데다 이 말을 빼앗기지 맙시다. 좋은 말은 찾아옵시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이 위하여라고 외쳐주시겠습니까? 3번 할게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어 주님과의 그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정표 끝을 달려가면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 나의 유익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랑,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챙겨주시고 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